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102편을 함께 읽을 텐데요. 28절인데 여기 표제를 보면 제가 표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150편 중에 되게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을 텐데 불평이에요. 시인의 불평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불평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 날은 이렇게 짧은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22절까지예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또다시 불평을 약간 하면서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을 텐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불평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쓰고 있는지 조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인의 상황이고 불평이고 탄식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은 12절은 반전이죠. 전환점이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사실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만 접속사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2절까지가 갑자기 자기를 뚫어지게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다시 약간의 불평이 나오지만 사실은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확신을 표명해요. 23절부터 또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3절 교독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행이다. 60이 넘어가지고 이 설교를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는데 뭐 나이에 제한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시편 102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시편에는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인 인생의 그 피로라고 제가 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피로, 여기에는 아픔과 슬픔과 뭐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친 거죠. 그런 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30살 때 설교했을 뻔했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길지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마음이 상했다고 할 때 이 상했다는 단어는 시편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원통하다, 수심, 근심.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든 상황이 있는데 마음이 눌리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피로감을 못 느끼고 삽니다,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기도죠. 모든 인생은 다 공통적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1절에서는 불평이에요. 말하자면 이 불평은 시인의 처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죠. 이걸 읽다 보면 1절부터 11절만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래요. 근데 12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3절에 보세요. 3절부터 11절이 사실은 불평의 핵심인데, 3절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1절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시편을 관통하거든요. 근데 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부터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연대.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는 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날로 따지고 하나님은 해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궁하다, 영원하시다, 영존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되게 이 시에서 중요한데요. 베레키드너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날들 그리고 주님의 해들, My days and thy years. 그래서 나의 날들, 하나님의 해들. 적절한 제목이죠.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의 신학적인 관심의 초점은 곤고한 자들이 처한 불완전한 시간성.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24시간이 있고 뭐 365일도 새해에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늘 불안으로 차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개입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완전한 시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주님의 영원하심이 갖는 구원의 중요성,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시편을 쭉 이게 사실은 작년에 독감 걸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한 3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하고 또 덧없어요. 덧없는데 그런 인생과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떠올려서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유익한가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 고통이 좀 경감돼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게,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익해요? 이건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사실 되게 비슷한 질문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에 영원의 닻을 내린 연약함, 영원의 닻을 내린 덧없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제목을 제임스 보이스의 설교의 제목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냥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영원의 닻은 원래 이렇게 바닥에다 내리는 거, 물 속에다 내리는 거잖아요. 배가 이제 흔들리지만 이제 표류하지 않으려고. 근데 닻을 어디다가,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잖아요. 덧없는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불안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닻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은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까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불평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아마도 시인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을, 지금 고통스러운 처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토로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저는 이 표제를 이렇게 길게 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사실은 그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절이에요. 그냥 1절로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 한나가 생각이 나요. 이 제목을 보면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뭔가 내 심정을 털어놔야 마음이 좀 시원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실 기도는 훨씬 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은 우리의 감정의 외침이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마음을 토로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불평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내 날, 그리고 11절에서도 내 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는, 난 참 짧은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같이 소멸하고 풀같이 시들고 마르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게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려버렸사오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형님 누님들이 60이 딱 만으로 60이 넘어가면서 진짜 현타가 왔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마무리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그냥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기같이 소멸해가는, 연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풀이 마르는데 무슨 뭐 닷새가 걸립니까? 그렇게 자기의 날, 하루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뼈가 숯같이 탔다. 이것도 자기 인생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이 타는 열기에, 인생의 이 뜨거움에 겨서 아주 타버린,
그래서 그는 이 슬픔과 고난이 너무 압도적인지라 의지를 상실해요. 의지를 상실했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 하면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고 마르는 풀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5절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시인은 의지도 잃었고 병든 몸은 살이 뼈에 다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수척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탄식 소리는 이 고난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거죠. 끙끙거리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상태는, 이 사람의 몸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소외와 고독을 낳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되었는가를 6절에서는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로, 7절에서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로 자신의 처지를 은유로 표현합니다. 광야, 그리고 황폐한 곳, 격리되었다, 고독하다, 혼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외로운 참새, 지붕 위에. 근데 참새잖아요. 참새는 외로워 죽겠는데도 또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밤을 새우면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8절 보면 원수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나는 너무 외롭고 친구들이 다 떠나간 상태인데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욕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견디기가 되게 힘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를 양식같이 먹는, 재라는 것은 이 슬픔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픔을 밥 먹듯이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섞인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딱 욥의 고백 같아요. 이거 욥이 이렇게 쓸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도 친구들이 떠나갔죠. 그리고 온 친구들은 결국에는 욥을 비방하는 얘기를 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욥 앞에서 잘하다가 욥을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 욥이 있었을 때 욥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죄가 이 고난을 초래한 게 맞나?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친구들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죄악을 떠올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이 괴로워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시인도 똑같이 말해요. 시인도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앞뒤 없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말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0절 때문에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102편이 참회의 시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욥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불평이 이렇게 끝나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도 기울어지는 건 이제 금방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리고 다시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다는 말을 그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와닿는 표현이어서 제가 한 줄 인용을 해요. 우리가 삶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삶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가 삶의 마지막에 서 있다. 인간은 결국 자신들의 환상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12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전환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말 성경 다른 성경들하고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반전이 보세요. 12절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다가 성경책에 써놓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아까 제가 던진 질문, 우리가 이렇게 시들어지는 풀 같고 마르는 풀 같고 소멸되는 연기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데 나는 내 형편이 그런데 뼈가 살에 붙어버렸는데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느라고 난리인데 내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는 거,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 질문을 이따가 제가 한 번만 더 던질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까 쓴 시를 우리가 불렀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참 사랑했던 학자예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앞에 모든 구절 1절부터 11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모든 구절이 전부 다 12절 이 구절을 바라보고 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 구절들에서 시인은 자기의 연약하고 소모적인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며 그가 신뢰하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푹 빠져있던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조화시키기 어렵다고 이거는 뭐 짜집기를 해놓은 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자기 연민 속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 자기밖에 안 보여. 왜?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도 나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반전이 이 12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래 성경은 절 표시가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되는 거고 이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읽어줄 거 아니에요. 노래처럼 읽어주면 어디서 끝나는 이게 없어요. 그럼 연결이 되는 건데 보세요. 11절에 히브리 말 성경으로 11절의 마지막 단어가 뭔가 하면 시들어진다 하는 단어예요. 시들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시들어집니다 하는 게 마지막 단어예요. 11절에.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이 회중을 향해서 성경을 쭉 그냥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시들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절들을 잘라놓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나는 시들어서 없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전인데 앞에서 3절에서 11절에서는 내 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다면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해, 연대, 세대, 그리고 영원, 무궁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 이 시인이 자기의 줄어드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금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과연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가 정말 덧없는 인생이라고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는가? 20
23절과 24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의 처지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바뀌진 않았어요. 보세요.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세요. 시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시인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시인이 지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12절에서 이게 반전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돌보셔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도울 수 있는 저는 비참하게 죽어서 영원히 사라질 상황인데 주님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광 속에 앉아 계시네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주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주님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받는 것은 제 믿음의 권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요구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으로 청구하세요. 믿음, 받아낼 돈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요구하세요. 그건 당신의 믿음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수단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치유나 환경의 변화, 개선 같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하죠. 그러나 그것에 내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고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아플 때 당연히 우리는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러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제가 있어요. 건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 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병들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병들고 아프다는 것은 건강함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조금 다른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라고요.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에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가. 그런데 거기서 표류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나 하면 12절 이하에서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있다가 복음적 연민으로 나아가요. 복음적 연민은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눈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적인 연민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바라보는데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내가 받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공동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이죠.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절에서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지점이 있죠. 어느 지점에서 이게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죠. 그리고 나만 보이다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기도가 이제 14절부터 22절을 잠깐 보면 처음에는 누구를 향하나 하면요, 눈이 떠져서 14절에 보세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처지가 가장 불쌍했는데 지금 시온의 영광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의 영적 현실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이게 사실 18절까지 쭉 이어져요. 시온을 위한 기도가. 근데 돌들이라는 거, 티끌이라는 거, 이 18절을 이렇게, 14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들마저 아끼고 먼지조차 눈물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속한 거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겐 소중합니다. 돌조차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온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쉬우세요? 이게 쉽냐? 이거는 좀 이상한 질문이고, 자연스러우세요? 약간 의지적으로 가세요?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다 그렇거든요. 우린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세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나에게서 이렇게는 안 가요. 하나님이 보이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설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룩하게,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성도들이 거룩함에 대해 진짜 진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죠. 언약 자녀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이거예요. 병상이라고 단순히 표현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보죠.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게 돼요. 야, 이게 내 처지가 이게 뭔가 기도를 하게 돼.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 형제들을 기억해요. 자매들을 기억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라는 것을 이 시편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향한 기도가 16절을 지나서 17절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나 하면, 두 번째로는 15절을 보시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에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 이게 뭐하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시온의 영광, 시온의 회복과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이방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이 기록된대. 이 일이 뭐예요? 이거는 자기의 고난과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난에 관계된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내 장래 미래의 세대들, 언약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게 하사 이 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이야기가 그들을 위해서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이 되게, 그들에게 간증이 되고 그들에게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세대에서 나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고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 고생이 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그들에게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혀있는 자, 눌린 자, 억눌린 사람들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죽이기로 정한 자 같은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바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시온을, 이 시온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방 민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도의 전환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시각을 돌렸을 때,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얼른 살펴볼 텐데 23절부터 28절까지예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편 더 큰 확신을 표명을 하는데, 그 확신이 나오기 전에 23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다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날이 짧아졌다는 거죠. 내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세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내 날이 짧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짧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 시인의 기도가, 이 여기서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하는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시편에서 중요한 거는 24절 하반절이에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년에 날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설령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중년에, 그래도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부터 2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 25절부터 27절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세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태초부터 계시고 땅과 하늘의 기초를 놓으셨고 창조 질서, 스피조 세계를 마치 옷처럼 말이죠. 옷을 이거 좀 너무 덥다, 그리고 벗고 다른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낡았네, 그리고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피조 세계라는 거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45, 아까 찾아봤어요. 또 이거를 45억 년이래요. 지구만, 피조 세계가 아니고 피조 세계에 있는 요만한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45억 년이나 멀쩡히 있는지 낡아지고 있다고 다 걱정하잖아요. 이 지구, 성경은 진작에 말하는 거야. 이걸 옷처럼 바꿔 입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피조 세계는 창조주가 영원하시다고, 옷 같은 거라고. 피조 세계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25, 26, 27절을 누가 한 말이냐? 시편에서는 시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세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 해석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볼 때 이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나, 하나님께 닻을 내린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마지막 절인데,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시인은 비록 자기 자신은 중년의 날 데려가지 마세요, 나는 지금 뼈에 살이 붙었어요, 뭐 연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미래의 내 언약의 후손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빈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허무함 또는 고난, 이런 게 다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에서 11절은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 목사였던 캠벨 몰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날에 용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감각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날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없다고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영원함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없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 시편의 교훈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유한하고 덧없는 육체를 입고, 우리가 가진 이 육체, 낡아지는 육체를 입고 우리의 현재의 순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고요, 썩지 아니하실 분이 썩을 것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장차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러므로 입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연기같이 소멸되는 인생을, 시들고 말라가는 풀 같은 인생을 취하시고 그렇게 시인이 겪었던 이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없는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닻을 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 평생에 사랑하고 좋아할 것 같다. 이 102편을 내 가슴에 새기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읽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인처럼 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